오늘은 여기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여기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이 어떤 다른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성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어떻게 이것이 수면에 운행하는가는 이제 조금 교통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이러거든요. 알펜의 태음했고 이 태음은 우리의 가장 깊은 데까지 들어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 태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태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호흡으로 찾아오는 거죠. 자, 하나님의 호흡으로 찾아와서 그 하나님의 호흡이 영인 거예요. 호흡이 영인 거죠. 영으로 이제 베루아로 찾아왔죠. 루아로 찾아왔어요, 우리를. 근데 우리의 이제 그랬잖아요. 사람의 심성의 가장 깊은 곳까지 이거를 이제 딴 데 가면 무슨 뭐 무적행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러는데 이 무적행면은 그 말 이렇게 한없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끝없이 들어가도 낭떠러지고 계속 닿지 않는 이런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가, 사람의 마음은 담아도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 세상의 어떤 그 자기 안에 있는 욕망대로 채우려고 하고 세상의 명예와 지식과 돈과 쾌락과 물질적인 어떤 이런 것들로 다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질 않는 게 사실은 태음의 자리입니다. 근데 이 태음의 자리가 하나님의 것과 마주되면 그것이 샘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가면 이 태음을 또 샘이라고, 깊은 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오르도 샘물이라고 하지만 그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그런 안에, 사람의 그 마음 안에 깊은 곳에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오시고 그 안에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세상 것으로는 다 해도 채워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와서 채워지면 이것이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지만 영은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은 이런 시공간과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채워질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메라 헤페트 그랬는데 루아하고 이제 엘로힘하고 이제 메라 헤페트가 됐잖아요. 오늘은 이제 요 루아가 우리 태음 안에 채워지는 면을 말했고요. 그 채워진 것의 연합이 영과 태음이, 이게 이제 사람의 깊은 마음속이잖아요. 마음속인데 이것을 영으로 채우는 거죠. 영도 채우는데 영으로 어떻게 채우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할 때 무엇이 구원이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에 의해서 계속 성경에 있는 진리를 깨닫고 빛으로 인도를 하고 그 인도에 따라 우리가 점점 전진돼서 성장해 나가도록,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이 성장해서 나중에 온전히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을 표현해내도록 우리를 계속 하나님이 목양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이 메라 헤페트라는 거예요. 메라 헤페트는, 이 메라 헤페트는 우리가 이제 보잖아요. 요게 이제 요게 뭐냐면 요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 하나님의 진리가, 요 앞에 보면은 루하 엘로힘이 있습니다. 루하 엘로힘 힘이 있는데 이 루하 엘로힘이 메라 헤페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라 헤페트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수면의 운행이라고 해요. 운행했다고 하죠. 여기 보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하는데 이게 운행이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메라 헤페트가 운행했다 이런데. 근데 이것은 운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그 영이
사람 안에 영으로 들어와서 사람의 영을, 사람의 자아를, 사람의 혼을 하나님 이렇게 품으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냐면 너희를 내 날개를, 이게 주님의 암탉이 다 그 알을 품듯이 얼마나 품었느냐 이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품는 거예요. 날개 아래 품고 수면 위에 품는데, 수면이라고 했을 때 면이 알페네잖아요. 알페네, 그죠? 알페네인데 이 알페네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요게 위에,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위에 품는다고 하는데, 위에 있는 것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 당신 자신의 어떠함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그런 자아들을 다 품어서 사람 안에 하나님의 그런 속성과 하나님의 어떤 것을 넣어주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넣어주는데 뭘로 넣어주냐? 진리의 영으로 넣어준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영인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가는 것이 이게 머리예요. 머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마르라는 말이, 이것이 뭐냐면 마림도 되고, 마리아, 그 다음에 모리아,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미리아, 그 다음에 마라,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속에는 뭐냐면 높은 산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산을 하루라 그러잖아요. 하루라는 이렇게 높은 상징, 여호와의 이것이 호흡의 영이거든요. 이걸 상징하기도 하고요. 이게 마루라는 말이.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진리의 영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높은 산은 뭐냐면 모리아 산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의, 이 계시의 이상의 이렇게 높은 그런 단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마르라는 것은 또 뭐냐면, 미리암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모세의 누이였었잖아요. 그가 뭐냐면 이렇게 모든 이런 그 사역과 이런 것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돕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르라는 것은 뭐냐면 체레브라고 해서, 마르라는 것은 체레브라고 해서 십자가를 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게 그 뭐냐면 마르에 이 물을 먹음으로, 이거를 먹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뭐냐면 쓴물을 먹었잖아요. 쓰다고 하잖아요. 이 쓰다는 게 뭐냐면 십자가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나무를 던져서 물을 달게 만들었잖아요. 그 면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마리아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의 영으로 생명을 품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이게 이제 전체적인 게 우리 모두를 품고 있는 거잖아요. 수면 위에서 품고 있는 건데, 운행하는 일이. 근데 이것이 뭐냐면 진리의 영으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도록, 생명이 잉태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생명의, 영의 생명. 그러니까 이런 육적인 게 아니라 영의 생명으로 우리의 혼을 생명으로 자랄 수 있게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열 수 있는, 이게 이제 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이 생명을 낳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해가. 예. 그런데 온전하게 낳아야 되잖아요. 온전하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쪽으로 갈 때 이게 목표예요. 예. 하나님이 이거를 목표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함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열린 것으로 영을 찾아서 진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그 다음에 계속 진리를 찾아 계속 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들어지고, 그 영을 만나서 결론은 뭐냐면 베레시트로 우리가 향해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시트가 돼서, 이 베레시트의 그런 이 사상 안으로, 이 안에 내용 안으로, 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전이 되는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출입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출입. 뭐 하면서? 영으로 출입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를 목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목양을 하는데, 그 목양이 보세요. 여기에서 첫째 뭐냐면 진리가 열리는 것이고요. 진리로 온전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페트라는 말이. 그 다음에 영이 열리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영이
영으로 인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생명이 열리게 하는 것이고, 생명이 우리 안에 자라고 온전히 이루어서 생명이 자라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즉 이걸 낳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잉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잉태가 도로 낳는 거여서 영을 잉태한 걸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영을 잉태해서 낳아서 그것을 온전하게 낳아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부는 계속 여기에 보면 타부라고 했을 때 여기에 바부가 있는 것은 뭐냐면 계속 그 온전케 된 것으로 인해서 계속 연결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지체들과 함께 연결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메라헤파트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짧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계속 제가 이제 그 말씀을 하면서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요 정도 다뤄드리고요. 알펜에 그랬는데 이 알펜에는 여기에 그 체레를 써가지고 이것을 이제 뭐냐면 연계형으로 그냥 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알펜에 그래놓고 뭐라 했습니까? 하마임 그랬잖아요. 이 마임이잖아요. 이 마임인데 이 마임은 그렇거든요. 이게 이제 위의 것 그러는데 위의 물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것을 위의 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 물의 2일 날짜에 가서 이제 보면 거기 둘째 날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할 때 이제 물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페네라는 말은 우리가 이러잖아요. 전에, 그 다음에 앞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 그 다음에 맞대고 보다, 맞대고 대하다. 이런 이제 분이엘이라고도 이제 나중에 분이엘이라고도 이제 하고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런 얘기를 해가 돋는 곳을 말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해라는 게 뭡니까? 결론은 우리 안에 진리로 나를 비칠 때가 해잖아요. 하나님의 그 해라고 그랬을 때 해가 세메시거든요. 세메시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이게 태양이라고 하고 이게 해라고도 하는데 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우리가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이 진리로 우리 안에 비춰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진리로 우리 안에 비춰져야지만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은 즉 그게 우리 안에 뭐가 되냐? 그게 하나님의 호흡으로 인해서 요것은 이게 이러잖아요. 요게 뭐냐 하면은 그 마임이거든요. 근데 이게 맨인데 이 마임이라고 하는 이 맨이 앞에 이렇게 중간에 써져 있거나 끝에 써져 있을 때는 이걸 꼬리 글자로 이렇게 다 마무리해 짓지만 이것은 이렇게 항시 이쪽을 튀어놓는다. 튀어놓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속 생명을 흘려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계속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생명이 흘려진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어떤 거예요? 예, 그릇 안에 사람이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진 그 상태를 말할 때 요 두 자가 엘로힘의 꼬리 글자예요. 요거 엘로힘 요 두 자와 요 두 자가 같은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도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담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진리를 우리 안에 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이것을 마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뭐냐면 1절은 하나님이 말씀을 쫙 완전하게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딱 공포해 주신 거예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딱 공포해 주신 거고요. 2절은 뭐냐 하면 이 공포된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한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냐? 이 만드는 과정도 결론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다만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면으로 대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우리 안에 마무리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래요. 이 깊은 마음속이라 그랬잖아요. 태음이 깊은 마음속인데 그것을 영으로 채우는 거예요. 결론은 영으로 채우는데 영으로 채운다면 그냥 막연해지잖아요. 그러면
영으로 채우는 게 막연하니까 뭐냐면 우리가 진리로 우리 안을 채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리를 채우는데 진리가 우리를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자라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루하 엘로힘이라 했잖아요. 이 엘로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만드는 거잖아요. 연합을 하는데 그 연합하는 방면을 말하는 것이 메라헤페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라헤페트는 이게 여기가 진리잖아요. 진리인데 진리의 영인데 진리를 잉태했다. 진리를 잉태했다. 영으로 영은 뭐냐면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냐하면 상호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영과 영의 진리. 그렇죠? 그걸 생명으로 잉태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낳는 것이죠. 생명을 낳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표현되는 걸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계시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게 창세기 1장이에요. 근데 그 1장이 이렇게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연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날이라는 개념을 일단 버리고요. 예, 굳이 이제 설명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요거 알페네 그랬을 때 요것은 이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라 했을 때 요걸 신이라고 한 것이죠. 영을 말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알페네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태움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데, 결론은 이 진리가 하나님의 그런 얼굴을 마주 대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메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우리 안에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 만들어지는 것에 모든 것이 뭐냐면 요 그릇 안에 담기는 요게 이제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아담의 꼬리 글자도 요 맴이고요. 그 다음에 엘로힘의 꼬리 글자도 그래서 이게 맴인 거예요. 이게 맴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떨어지는 이 자체가 뭐냐면 결론은 이 엘로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담인 거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쭉 설명을 하다가 6일째 날짜에 가서 그것을 아담이 되는 과정을 거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